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읽을 때 셀라도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찬송이기 때문에 중간에 뒤에 이제 박자를 맞추는 거거든요. 히카연 셀라 또는 셀라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시편 9편은 그 원래 원어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굉장히 독특하게 만들어진 시편입니다. 근데 시편 9편과 10편이 연결해서 히브리어 알파벳이 있거든요. 알렙, 벳, 김멜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두 절씩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시편 119편 같은 경우는 알렙이라고 하는 첫 번째 글자를 8절씩 맞춰가지고 176절로 만들었는데 여기 9편과 10편은 두 절씩 해가지고 10편까지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학자들은 9편과 10편은 시편 하나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번역에는 요거를 시편 한 편으로 그냥 묶어놓은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9편 같은 경우는 탄원시라고 할 수 있죠. 내가 지금 악인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이 시편을 통해서는 몇 가지 우리에게 좀 생각할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게 환난 때문이건 아니면 어떤 문제에 직면해서건 아니면 대적들 때문이건 누군가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건져주거나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정말 어려움을 당할 위기에 있어요. 그럴 때 꼭 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옛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거나 또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으셨던 때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성경을 기억합니다. 성경에서 예를 들면 출애굽 사건, 애굽의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하나님,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광야를 지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공급해서 그들을 넉넉하게 먹이셨던 하나님, 예를 들면 요단강을 건넜던 하나님, 기드온 300용사를 가지고 18만 명의 미디안 백성들과 전쟁에서 승리했던 이야기, 그 뒤에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야기, 또는 그 뒤에도 많은, 예를 들면 히스기야 때에 또 히스기야 때도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포위하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다 전염병으로 죽어나가는 그런 일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기억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어떻게 고쳤는지, 또 나면서부터 눈먼 자를 어떻게 눈뜨게 했는지,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어떻게 건져냈는지, 또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셨는지 기억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내가 정말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일,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수술을 잘 마치고 다시 살아서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었던 일, 그리고 정말 죽도록 힘들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셔서 나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셨던 일, 이게 기억이 돼야 오늘 이 문제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여러분들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언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때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지.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문제가 해결돼서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다. 여러분 그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이게 위대한 성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믿을 만한 성경이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이걸 뒤집으면요, 원수들은 기억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역사를 봤던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빛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셨어요. 또 그렇게 혹독한 시련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건축할 때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면 믿음이 생겨요. 아,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겠구나. 아,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도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나를 도울 수 있으시겠구나. 그래서 여기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많아요. 우린 연약하잖아요. 우린 부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근거는 성경이나 또 이미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지만 그 경험했던 사람은 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이 너를 도와줬냐 그렇게 조롱하고 우습게 여길지 모르지만 경험한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 위기 가운데 건진받은 사람은 잊을 수 없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 빛된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한 가지 더 할 것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었던 일을 그냥 입 다물고 잠잠히 있으면 안 된다. 여기 시편 다윗은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 찬송이 계속 우리 입에서 선포돼야 되는 거지.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신 일이 있으면 그거를요 간증해야 돼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일로 와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나. 친구들에게, 야, 내 얘기 좀 들어봐. 내가 얼마 전에 이렇게 진단을 받았는데 죽을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고 내가 이렇게 너희들 앞에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면 하나님이 당신도 도와줄 수 있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살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그런데요,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던져놓잖아요. 그러면 그 우습게 여기고 그냥 지나치는데, 정작 자기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그런 죽을 고비를 겪게 되면 그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그 친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구원받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는데 나도 그 하나님을 찾아볼까? 그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세 가지 단계 생각해보면, 첫째는 우리가 어떤 현실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었던 사건을 그때 사건으로 끝난다면 이건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출애굽시켰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켰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일제강점기에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었고 6.25 전쟁 때 정말 그냥 공사라되는 건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그때
16개 나라가 직접 군대를 파견했는데요. 여러분, 그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어요. 정말입니다.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어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한다고 가서 도와줍니까? 안 도와주잖아요.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전 세계에서 군대를 파송해가지고 그 전쟁에 참여했던 거예요. 우리나라를 구해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럼 그런 때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면 오늘 우리도 이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을 때 잠잠하지 않고 찬송하며 기쁨으로 노래하며 감사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바다. 다윗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우리가 호흡이 있는 것, 우리의 심장이 여전히 뛰는 것, 간에서 여전히 해독작용을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우리가 조절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조절하는 게 아니에요. 신장에서 피를 걸러서 오줌을 배출하는데 그건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는 것처럼 느껴요. 근데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요,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간다? 천만의 말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깨닫는 순간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노래 부를 수 있는 것. 은혜가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